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곳은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다음에 그들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3년간의 꿈 같았던 시절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전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건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에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음만큼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만큼 할 수 없는, 이뤄낼 수 없는 비겁한 자신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그나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둘러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그곳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그다지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거나 매력이 있거나 리더십이 특출나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둔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진심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 진심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서 이루었는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 그것은 진심입니다. 욥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보이니? 주님이 그 자매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너는 내가 보이니? 마치 보이는 사람처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께 말을 걸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찬사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주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적으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는 가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된 마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의 교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끝없는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의 화려한 신전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과 화려한 로마의 신전은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자격 없고 능력도 없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베드로를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무지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때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마스터 플랜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삶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무력한 삶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재미없이, 세상 사는 낙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진 삶, 주님의 손에 지려진 삶, 그러한 삶은 때때로 그렇게 보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연약한 모습,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슬퍼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서 기뻐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의 인생으로 변화하는 그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 아닌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주님의 때에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지금보다 더 지혜로우며 지금보다 더 담대하여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 그것은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그리고 인류를 모두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내 옆에 친구에게 조금 더 큰 사탕을 주었으니까 이 큰 사탕을 준 선생님은 나보다 이 친구를 더 사랑하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그 4살배기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필요를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지 그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욥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욥에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욥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욥으로 하여금 시험과 고난으로 빠져들게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의 대상이 고난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신부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비로소 증명되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모두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 소위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며 나름대로 위로하고자 합니다. 욥,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네가 죄가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러니 이제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의 피부는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더기까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이 느끼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은 일이 그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깊어지면 체념하게 됩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욥도 처음 1장과 2장에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는 결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욥의 이 기도는 굉장히 처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저를 좀 그냥 내버려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허무함을 토로하는데 욥의 이 고백, 하나님 저를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욥의 이러한 태도는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라는 사람에게 집착하시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욥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조차도 괴로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미물에 불과한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계신다. 생각보다 대단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케갓델렌누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창대하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창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욥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쯤 되면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도 않고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저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지는 그런 때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미성숙한 이 청소년 자녀들을 보면서 더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커서 혼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이 금방 올 것만 같은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자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청소년 자녀는 난 다 컸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저 역시도 우리 모두도 그 시간을 지나온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요. 사랑스러운 우리 청소년들, 그들은 아직 혼자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더 자라야 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은 욥의 투정에 불과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 영혼의 절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라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편 8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시편 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찬양하던 다윗은 문득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의 중심에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과 지혜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보살피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시편 8편의 다윗의 이 질문은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 질문과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은 감격하여 기쁨 가운데 묵고 있고, 한 사람은 칠흑 같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입니다. 욥기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끝나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말씀을 읽는 우리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받더라도 욥기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재산도 자녀도 2배로 다시 회복되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욥기의 결론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세상의 축복은 옵션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결과이고 어떤 열매라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그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으므로 주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욥기 전반부에 드러나는 욥은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한 제사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하는 법,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 그런 것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미성숙한 채로 주님 앞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고집도 세고 무지한 모습,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것이다.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빚어갈 것이다. 너의 고집을, 너의 연약함을 나의 한없는 사랑으로, 포기를 모르는 나의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다. 내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참된 주님의 자녀로 꼭 너를 이 세상에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나?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나? 그냥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 가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세상살이 만만치 않아서 자존감 떨어지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 열지 못하고 주님께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로 양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사랑을 말릴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위에 거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